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목. 지난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믿음. 그래서 갈렙을 통해 제일 좋은 산지를 갈렙이 나의 분깃으로 받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산지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치유와 서밋의 주역 렘넌트의 응답을 받아야 돼. 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야 어떤 응답이 와? 서밋의 응답이 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누굴 봐야 되냐면 베드로를 봐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이 내가 이 길을 가는 나의 평생의 언약이거든.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게 됐어, 사실은. 그래서 항상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난 되게 먹먹해져.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치유와 서밋의 주역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치유와 서밋이 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또 치유와 서밋이 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지속이야.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인물을 통해 지속의 힘을 갖고 있었던 자를 봐야 돼. 잠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지속해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내가 발에 기부스는 풀었거든. 기부스는 풀었는데 피멍과 멍든 게 부어 있는 게 그대로야. 하나도.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풀으라고 그랬는데 피부에 염증이 좀 생겨서 내가 쓰라려서 얘기했더니 일주일을 빨리 풀게 해준 거야, 사실은. 풀게 해준 것. 근데 지금도 이렇게 못 디뎌. 그러니까 아파. 그냥 안 써서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서 못 디디는 게 아니라 아파서 못 디뎌. 발목이 그대로 부어 있어.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집 단톡방에다 내가 그렇게 올렸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빨리 낫게. 왜 할 게 많아.
우리 랩런트들도 생각날 땐 꼭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이 붓기도 내리려면 지속해서 계속 주물러 줘야 되고 매일 족욕을 해주래. 그러니까 부어 있고 피멍이 그대로 들어 있더라고.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 7주를 기부스하고 있었는데 꼬박 7주를 기부스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 그거. 뼈는 조금씩 붙었대. 근데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도 마찬가지야. 힘이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을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받았던 르호봇의 응답. 근데 르호봇의 응답을 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어. 그게 뭐냐? 이게 세 번째 우물이야.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을 팔 때까지도 이삭이 가졌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가지고 사람과 다투지 않았어. 우리 랩런트들이 이래야 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힘 빠져. 지속할 수가 없어. 운동 중에 제일 힘든 운동이 뭐게? 응? 지훈아, 지금도 운동하니? 안 하니? 운동 중에 제일 힘든 운동. 혼자 하는 운동. 누가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 헬스를 봄 되면 여자들이나 어른들이 다 그런다. 봄 되면 이제 여름 오기 전에 특히 여자들 헬스를 끊어. 일주일 가. 그 다음에 가 안 가? 안 가. 나도 지금 헬스를 1년치를 끊어놨거든. 근데 다쳐가지고 그전에는 혼자 악착같이 갔어. 운동 때문에. 운동을 하러. 근데 2달을 연기시킬 수 있어서 최대한 2달을 연기했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2달은 절대 앞으로 2달. 그러니까 4월, 5월. 2달은 절대 운동하지 마시래. 그래서 난 되게 아까워 죽겠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연경사모가 10개월이 남아있는 거야 그냥. 근데 2달을 또 못하고 그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 수창이를 좀 운동하게 시킬까 했더니 둘 다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 그 자식은 안 할 거야. 내가 그랬어. 왜? 지속이 안 돼. 근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지속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과 다투지 않고 르호봇의 응답까지 갈 수 있었던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래야 돼. 근데 이삭이 경험한 게 뭐야? 순양의 비밀. 아브라함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예비하신 뭘 경험했어?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기 시작했어. 그 어린 양은 뭘 얘기해? 순양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창세기 26장을 보면 1년 농사지어 100년의 응답을 받게 돼.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어떻게? 시기 질투가 생겨. 그래서 주변국들이 계속 이 당시는 부족 국가야. 그러니까 부족 시대야.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고. 그건 공부해서 알지. 족장 시대가 뭔지는 알지.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계속 이삭을 공격해.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와. 근데 첫 번째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군대가 와서 슥 빼서
근데 이 당시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318명의 가병이 있었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식솔이 대략 1000명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 성경학자들이. 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가병이 어떤 가병들이야?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 가병 끌고 가서 연합군, 세 나라가 합쳐 있는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데리고 와.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랬던 자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안 싸워.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 그러니까 또 와. 그래서 로봇의 의미가 뭐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분쟁이 그쳤더라 그래. 그리고 화친을 요구해, 주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 너의 신이. 그래서 우리야 분쟁하지 말자. 왜? 지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응답을 받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 누구가 한 말이야? 모세가. 모세가 뭘 누린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이 힘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우리 렘넌트들이 어렵고 갈등 있고 친구 간의 갈등, 학업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뭘 묵상해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 모세가 그 비밀 속에 있었고 사무엘 상 17장 1절에서 49절. 45절에서 46절에 보면 47절까지 45절에서 47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누구냐면 골리앗과의 싸움 그 내용이야. 그 성경 본문이야. 근데 45절부터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래.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 영적으로 골리앗은 세상을 뜻해. 세상이 크고 그런 문제 속에 부딪혔을 때 소년 3m짜리 앞에 소년이 났다니까. 이제 10살 12살짜리가.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골리앗 앞에 두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많은 일들 사건들 속에서 지속할 수 있었고 그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 왕의 응답을 받게 돼. 최고의 왕이라는.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 누가 오셔?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지속의 힘을 가지고 이제 되어져야 될 게 뭐냐? 그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비밀이 뭐야? 전도복지 속에 있어. 이 주역이 돼야 돼. 치유와 회복의 주역. 오늘 본문이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가 그 전에 베드로가 어땠었냐?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에 보면 59절에서 62절까지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갈릴리 사람이니 참이르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노라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나를 모르시냐고 이랬던 게 베드로야. 근데 예수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여자가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이 계속 함께 있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 나는 본 적도 없다. 그러고 돌아서 이랬던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오. 요한복음은 21장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야? 15절에서 17절. 그 지난주 말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고 영적 전쟁할 때 주셨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그때 찾아오시고 조반을 해놓고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그들이 조반을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래. 예수님이 근데 계속 질문해. 뭐라고? 15절에도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해. 예수님의 질문.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 전에 3번 부인하고 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같이 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 싹 끌고 가서 낚시하러 갔다니까 고기 잡으러.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근데 되게 웃긴 거 3번 부인한 걸 간 걸 예수님이 아셔. 근데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그 성경 본문 있어? 없어.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근데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셔. 이게 예수님이야.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때? 오늘 똑같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해. 근데 17절에 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아씨 왜 자꾸 묻지? 민망하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래.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회복의 미션을 줘. 모든 것을 사랑의 고백의 의미가 이거라면 이 속에 있으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언약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어린 양은 뭘 얘기해? 렘넌트를 얘기해. 내 양을 치는 건 뭐야?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고, 내 양을 먹이는 건 뭐야? 양육을 말해. 제자화를 얘기해.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 회복의 미션을 가지고 누려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전도 목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의 주역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서밋이 돼야 되고, 지속하기 위해서 서밋의 시스템. 그 서밋의 시스템이 뭐야? 전도 목지. 그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도 뭘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서밋의 이유는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돼야 되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들이 참 많아. 우리 지훈이, 지석이, 우리 도희, 그림으로 또 학업으로 또 나머지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 모든 걸 주신 이유 또 서밋의 시스템이 되기 위해 전도 복지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야. 그리고 그런데 이 속에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해. 베드로가 질문하는데 뭘 질문하냐?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노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래. 무슨 얘기냐면 그 제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야. 이 전에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 그가 사랑하는 제자가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더 받았던 게 세례 요한이야.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겼어? 비교의식이 생겼어.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게 이 비교의식이야. 내가 예전에 이은경 사모하고 우리 수비점에 대판 싸운 적이 한 번 있어. 그게 뭐 때문에 싸웠냐면 나는 우리 아들들 냈다 누구보다 야 누구는 이랬는데 너는 이러지라는 말을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비교해서 얘기 안 해. 왜? 그게 제일 나쁜 거니까.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김수빈이 저렇게 생긴 김수빈이야. 말 안 듣고 늦고 10시까지 PC방 가서 쳐 놀다 오시고 그게 김수빈이야.
누구하고 비교해서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 요즘은 가난하지 않은데 뭘로 가난하다고?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밥 굶는 사람. 혹시 옷이 떨어져 갖고 신발이 떨어졌는데 못 신고 옷을 못 입는 사람. 나한테 와, 내가 옷 사줄게. 신발 사주고. 그렇다고 또 옆에 가서 길바닥에 신발을 막 문대 갖고 와갖고 신발 떨어졌는데 이러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야. 렘넌트로 부름받은 거야. 근데 베드로한테는 뭐가 있었어? 세례 요한은 엘리트였거든. 세례 요한은 언제까지 쓰임 받냐? 100세까지 쓰임 받아. 그러고 순교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 비교의식 갖고 있지 마. 그러면 비교의식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서밋이 될 수는 없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 보배롭다고 그랬어. 그렇게 보여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왕자병, 공주병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 왕자고 공주라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 언약적으로 줬다니까. 근데 난 항상 내가 잘난 줄 알아 제일. 우리 김수빈이한테 내가 맨날 그래. 야 너무 잘생겨서 그러냐? 어제도 농담하다가 이은경사님한테 너무 매력적이지 그랬더니 참 이러더라. 근데 여러분 자신은 그래야 돼. 그게 서밋이야. 그게 내 자신의 시스템이야. 무슨 얘기냐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 첫째가 나를 살리는 시스템이야. 언약을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렘넌트라는.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21장 22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 즉 그냥 나를 따르래. 내가 사실은 이 길을 가면서 붙잡은 말씀이 이거야. 너하고 무슨 상관 있냐.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그래서 이 길 가게 된 거야. 나는 이 길, 우리 전해상기동 목사님이 이 길을 가라고, 교육자의 길을 가라고 그러셨거든, 나를 불러서.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럴게? 싫다고 그랬거든. 왜? 어려워 보이더라고. 힘들어 보이고. 목사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뵀거든. 그 전에 성기동 목사님하고 목사님 집하고 사택하고 우리 집하고 2분 거리였어. 그래서 그때는 성도가 10명 이래갖고 맨날 같이 칼국수 끓여 먹고 파칼국수 되게 좋아하셔갖고 내가 열심히 밀가루 밀고 그 파칼국수 맨날 끓여 먹고 아직도 안 잊어먹어 쭈꾸미 그 영도에 쭈꾸미 사다가 맨날 같이 해서 쌈 싸 먹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서 많이 뵀어. 그래서 목회자의 길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처음에 하는데 내가 두 가지 때문에 이 길 못 간다 그랬어. 첫째, 목사님만큼 기도할 자신 없고 두 번째, 목사님만큼 기다려줄 자신이 없다고. 왜 내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 우리 아들들은 알아. 뭐 하면 빨리 안 하면 난리 나거든. 근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심정을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냥 따라오래 예수님만. 네가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그냥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복제 시스템 속에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뭐가 보여? 미션이 보여. 미션이 보이고 그 속에 뭐가 보여? 그 속에 있으면 달란트가 보여. 달란트 영어로 하면 뭐게? 어? 혹시 아는 사람? 달란트 영어로. 아니? 탤런트야. 근데 얘네들 지금 다 모르는 표정이잖아. 탤런트라는 뜻이 달란트야. 성경에서 온 거야 원래. 기능,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얘기해.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반드시 있다니까. 그걸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움직일 수 있는 영원한 시스템이 전도복지야. 그래서 이거의 주역이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나는 자꾸 꿈꾼다. 이제 교회 성전 이전을 해야 돼. 진짜 우리 달란트 있는 렘넌트들 중고등부 예배실 따로 생길 거거든. 지금 중고등부 예배실이 없잖아. 그치? 본당에서 같이 하니까. 중고등부 예배실을 따로 만들 거야. 소예배실로. 그러면 그 예배실을 꾸미는 몫은 누구냐? 여러분이야. 너희들이 막 이쁘게 그림 그리고 너희들이 뭘 만들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아니면 헌금을 무지 많이 해. 이제 내가 못 꾸미겠는 사람은 그 헌금을 많이 하면 돼. 한 제대로 이쁘게 꾸미려면 한 2, 3천만 원 들어. 알았지? 2, 3천만 원 헌금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달란트를 들여서 청소를 우리가 하고 이쁘게 꾸미는 것도 왜?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 있어야 교회가 사랑스러워. 전에 섬기던 교회는 내가 처음에 이전해서 천정 타고 들어가서 배선까지 내가 다 했거든. 내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어. 거기 인테리어도 돈 없어갖고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어갖고 목사님이랑 같이 목재상 가서 나무 사다가 같이 강대상부터 해서 다 내가 손으로 다 때려 박았어. 그래서 마이크 저거 이런 선 연결하는 거 있지, 인두질까지 그때 다 배웠어. 왜? 사람 부르면 다 돈이니까. 그래서 인두질까지 다 할 줄 알아 나. 그래서 음향 시스템을 다 만들 줄 아는 거야. 직접 내가 사다가 다 설치를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교회가 어디 있냐? 내 가슴에 있게 돼. 이제 성전 이전할 때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 기쁘게 막 그런 걸 자꾸 꿈꾸게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가 뭐래도 치유와 서밋의 주역이 돼야 돼. 이 응답이 누가 있냐? 성경의 인물 한 명을 보면 다윗의 비밀. 치유와 서밋을 가졌던 다윗의 비밀이 뭐냐? 시편 16편 2절. 2절에 보니까 뭐라 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다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은 없다 하니다. 그래. 나의 주님이래.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야 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내가 기도수첩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수첩 보는 그 기도수첩에 그 앞장에 보면 왜 자기 간증문 이렇게 쓰는 게 있어. 그거 한번 됐었다니까.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다시 만난 나의 하나님이었어. 내가 그걸 왜 썼냐? 내가 복음 속에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같진 않더라고. 믿음 좋으신 장로님, 믿음 좋으신 목사님, 하나님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내 가슴에 부딪혔던 게 이거야.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최고의 복이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 다윗이 치유받고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응답 속의 응답이 뭐냐면 이거야. 그리고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래.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 나의 모든 것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 비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거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죽일 걸 알고 나를 쫓아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300명의 군대가 있음을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 도망가면서 지은 시야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그래서 이 지키신다는 응답을 누렸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누가 뭐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고 반드시 서밋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실 거야. 그래서 나는 전도복지도 준다고 확신하거든.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
흔들리지 않을 건데 그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뭐라 그래? 나의 오른쪽에. 주의 오른손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능력, 힘, 파워.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라는 걸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가 돼야 돼. 그래 다윗이 이 비밀 속에 있었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으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놓고 18절에 뭐라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래. 무슨 말이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예배 오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받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그렇고. 이게 어디서 나와? 영적 무지를 얘기해. 여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누가 뭐래도 확실해야 돼.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응답을 찾는 거야. 이게 서밋이야. 뭐라고? 29절 시작. 제발 좀 언제 암송할래? 내가 1년 내내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럼 1년 내내 외우나 안 하나 보자. 시작.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쁘시게 하는데 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단순히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주역,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돼. 그러면 결론으로 뭐가 있어야 돼? 지속의 시스템. 이게 뭐라고? 전도복지.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되고 서밋으로 가는 주역이 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예배의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 예배 시스템이라는 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걸 가지고 내 삶으로 이어가는 CV, DIP.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삶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삶 속에서의 예배가 되는 거. 이게 예배 시스템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회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 나의 분명한 전도복지를 통한 미션이 있어야 돼. 나의 분명한 미션이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속에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냐? 기능의 시스템. 기능의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있어야 돼? 학업을 통해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 이걸 통해 나의 뭐가 보여져야 돼? 달란트가 보여져야 돼. 즉 무슨 얘기냐?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뭐가 보여야 돼? 기능이 보여야 돼. 그래서 기능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기능의 시스템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문화를 바꾸는 문화의 시스템, 문화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와 서밋의 주역으로 전도 복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과 서밋을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비밀인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의 시스템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그러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과 같이 또 베드로를 통해 제자를 세우는 응답 속에 있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 속에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